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개인의 삶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하는 말이 욥을 상대로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잠언과 매우 비슷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조언도 그렇습니다. 회개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그가 한 말은 한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죄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면 하나도 틀리는 것 없이 맞는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죄 없는 욥을 향한 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두 차원으로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욥기 자체의 문맥 안에서 그것이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죠. 자기 판단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친구의 결박하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이 태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지금 죄 없는 욥에게 지금 너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말은 맞는데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는 맞기 때문에 잘 정리된 회개에 대해서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지 그걸 아주 엘리바스가 잘 정리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측면에서 주목해서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화해하고 깨어진 마음의 그 평화를 다시 회복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누렸던 복, 특히 이제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에서는 경제적인 번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못 보실 것이라는 네 생각에 갇혀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주 이 말 자체만 보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악인들의 길에서 돌이켜서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욥, 너 자신과 너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으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전처럼 건강도 재산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특히 욥의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마음에 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엘리바스는 네 재물 다 잃은 거 그걸 이제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네가 압제하고 그들의 가산을 빼앗았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들 빼앗았기 때문에 네 재산 다 잃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제공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을 완벽한 죄인으로 지금 전제를 하고
마음과 실천을 포함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낮추고 마음도 깨트리고 그리고 실제로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네 개인의 삶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고 친구에게 참 친구를 위해서 해주는 말 같이 이제 들립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고 너에게서 얼굴을 돌렸다가도 다시 너에게 얼굴을 드실 것이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욥, 네가 가던 길이 막혔었는데 이제는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서 욥 너의 가는 길을 주님이 빛으로 비춰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너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네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네가 오만방자했느냐.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 자신을 낮추는 것을 딱 받아들이시면서 너의 교만을 네가 딱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해진 너를 높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언을 합니다. 구구절절히 좋게 들리죠.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된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회개로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다. 욥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욥처럼 회개해야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게 이제 전파될 것이라는 거죠. 자, 정말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이 교만한 죄인이었다면 이 사람의 이제 충고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정말 구구절절히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만한 죄인이 이 말을 듣고 묵상한다면 딱 맞는 말이죠.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의 처지가 되어서 정말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충고대로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우리는 엘리바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회개를 명령하는 이 성급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욥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욥이 누누이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보면서 자기 딴에는 욥을 회개시켜야 욥이 회복되겠구나. 자기는 사랑으로 하는지 혹시 몰라도 어제 생각해 본 대로 그것도 또 아니었지만 혹시 사랑으로 한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 섣부른 충고였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증거도 없고 눈으로 본 바도 없으면서 분명히 가난한 자의 재물을 착취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결과를 보고 앞의 것을 추측해서 자기의 판단이죠. 자기가 가진 신학, 자기가 가진 그 기준, 그걸 가지고 섣부르게 친구를 이렇게 옷을 재단하듯이 딱딱 자기의 그 논리, 자기의 경험 속에 욥을 딱 틀에다가 맞추어서 너 죄인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어.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 회개해. 사람 앞에서도 낮춰. 회개해. 그러면 회복시켜 주셔. 너 제발 회개하라 그러는데 욥에게는 지금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말이라든가 어떤 충고의 말이 얼마나 쉬운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데 우리가 함부로 내가 가진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충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만납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환난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가 평안할 텐데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뭔가가 있으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은근히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더 잘 찾으라고 은근히 우리는 충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 형제 어려움 당한 이유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신앙의 세계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고수인 것처럼 그에게 함부로 마음 아프게 충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그 사람의 자리에 같이 내려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그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참된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아픔도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름답게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위로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다 힘있게 일어나며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로 다 바뀌어지고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청잔치에 왔던 영혼들 계속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독생자도 내어주신 사랑 앞에 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달란트 잔치에 나왔던 우리 친구들도 나오게 해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학생의 연합수련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기도, 무너졌던 말씀, 묵상,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고신총회와 신학교를 주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모든 주님과의 동행의 삶에 주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